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40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좀 크게 읽어주셔야 여러분들은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하셔야 여러분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방송에 저 혼자 목소리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2절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8절 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그 마지막 장면까지 함께 보면서 우리 8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들 함께 잠깐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에 대한 부분들 살펴봤죠. 특별히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비록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박해를 받아서 사마리아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과도 있었죠. 그리고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쪽으로 가라고 명하셨죠. 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떠나라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 길은 주로 고난과 광야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에도 기록되듯이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목적지를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 필요하죠.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삶의 사람들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자, 정확한 국적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빌립과 만나게 하십니다.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뭘 읽고 있었죠?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자, 그걸로 봐서는 유대인이거나 하나님을 만나 개종한 사람이거나 혹은 경건한 자, 즉 하나님이 준비시킨 자였다라는 것들을 추론해서 알 수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준비한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또 다른 준비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을 만나게 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에디오피아 내시를 빌립은 만납니다. 그런데 빌립이 마음대로 간 게 아니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하나 가고 수레도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발견하게 되고 거기 있는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내시가 뭐하고 있어요? 마침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그 읽는 것에 관해 질문하죠. 그런데 내시는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빌립더러 와서 좀 가르쳐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 그리고 배우려는 자가 만났을 때 사건은 발생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또한 일어납니다. 말씀을 배우려는 자, 말씀을 가르치려는 자, 둘 다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이 만나게 허락하시는 거죠. 바로 그 만남의 장면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만남이 있은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사건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볼게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읽고 있는 장면을 빌립이 보게 됩니다. 자, 누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32절 그리고 3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8절 여기 있는 말씀이죠. 거의 비슷한데 차이도 좀 납니다. 오늘 그 차이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말씀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라는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거예요. 참 공교롭죠. 기가 막힌 장면을 읽고 있고 그 기가 막힌 장면을 읽는 내시를 빌립이 가서 만나고 있습니다. 우연으로 치부하기는 너무나 놀라운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세상은 우연처럼 보이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게 은혜고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게 또 하나님의 우리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들 아마 더 많은 구절을 읽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7절 8절 가장 강력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지칭하는 구절들을 뽑아서 아마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구절을 읽고 있으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모르니까 모르죠. 뭐 왜 몰랐는데 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우리가 책 읽을 때마다 다 알면은 뭐 엄청난 지식인이고 더 이상 책 읽을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모를 수 있는 것이긴 하죠. 자,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 사람의 국적이 정확히 어딘지는 몰라요. 물론 에디오피아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로 인종적으로 에디오피아 흑인이었는지 그런 건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니 외국 사람들이 그냥 유대인도 아닌데 가서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걸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분이 유대인인데 마치 요셉이 워낙 탁월해서 이집트에 가서 총리가 된 것처럼 그것을 인정받아서 놀라운 장관급 해당되는 즉 재정을 맡은 관리가 되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유대교를 알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개종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쫓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경건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읽고 있죠?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주 모를 만한 그런 본문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워낙 유명한 선지자고 또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들이 그 당시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알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기가 읽고 있는 그 구절이 어떤 뜻과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말씀을 다 알 수도 없어요. 저도 목회자 생활을 꽤 오래 했지만 당연히 말씀을 다 알지도 못하고 다 안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죽을 때까지 말씀을 본다고 하고 아무리 열심히 연구한다 해도 글쎄요. 코끼리 발톱만큼 알까요? 아니면 그것도 더 모르겠죠? 그 의미를 모르겠죠?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를 때는 물어보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탁월함은 그거예요. 상당히 고위 관직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이라고 하는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처음 만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기가 모르는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요. 그냥 무턱대고 아무에게나 물어볼 수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 사람이
너가 궁금하고 모르는 것을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도록 내적으로 어떤 변화시키거나 어떤 감동을 주셨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을 보고 알아보고 내 수레에 와서 앉으라라고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우연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 가운데서 역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말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저희 공동체가 되게 초라한 모습을 있다 할지라도 508 이것 가운데 있으면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분들과 교제를 하게 되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가운데 들어가야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주님이 준비한 그 때와 기한이 있겠죠. 그걸 믿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묵묵히 있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닌가, 또 우리의 당연한 의무가 아닌가 싶은 거죠. 어쨌든 말씀이 모를 때는 물어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주위의 교육자나 말씀을 선배들에게 혹은 그것도 없으면 좋은 주석서나 관련된 것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묻지 않는 게 창피한 거죠. 근데 우리 교회분들은 너무 질문을 안 해서 제가 막 시켜도 잘 안 해서 좀 걱정이긴 한데 많이 질문해서 저를 괴롭혔으면 정말 좋겠다는 게 저희 솔직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에티오피아 내시는 알고자 했습니다. 소리를 내서 읽었는데도 그 뜻이 모르는 거예요.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만났을 때 솔직하게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그 마음을 에티오피아 내시 가운데 주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그 심령, 그런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내적인 갈급함이 말씀이 해석되어질 수 있는 여지와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그 간절함이 풀어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많이 궁금해 하셔야 되고요. 많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목회자는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궁금한 말씀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입니다. 많이 질문하는 자에게 많은 목회자가 필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에티오피아 내시의 용기와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섭리 가운데서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봤던 것처럼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의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과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을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특별히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는데도 깨닫지 못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왜 몰랐을까? 이사야서가 유명하지 않은 성경도 아니고 가장 탁월한 선지자 중에 하나이고 성경 분량으로도 탁월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지서로서 많은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구절은 그 뜻을 알지 못했을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32절 33절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굴욕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다.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무슨 내용입니까? 고통과 고난받고 업신여김받고 죽임을 받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 사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기대했을까요?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해방할 뿐. 놀라운 군사력과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와서 헬라와 로마적을 박살내고 우리를 전 세계에 가장 탁월한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할 분으로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런 메시아 상에 대한 부분들이 그들에게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약하고 연약하고 버림받고 고통당하고 죽임당할 것 같은 모습의 어떤 사람, 어떤 메시아,
어떤 위인은 그들에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여기서 언급된 사람은 메시아일 수가 없다.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사람일 수 없다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그 당시 가지고 있는 사상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 대단한 선지자 이사야가 누군가에게 언급을 하고 써긴 썼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냐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메시아는 아닌데 이거 왜 이렇게 중요하게 써놨지? 여기다 왜 써놨지? 이런 사람이 누구지? 왜 써놓은 거야? 라고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의 상식으로는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은 당신을 이 땅에 어떤 메시아로 보냄을 받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셨고 그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고난받는 종으로 오늘 보면 이사야 53장에 대한 내용을 스스로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진 게 내 땅의 목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때려 부수는 정복자로 온 게 아니라 연약한 것을 짊어지고 내가 그 연약함을 대신 지고 대신 병을 앓고 그 대신 여러분들 너희들을 고치려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누가복음 22장 3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 쓰고 범법자 취급받고 오히려 저 십자가에 달려 진짜 죽어 마땅한 그놈보다도 바라바보다도 못한 놈 취급받는 게 내 운명이고 내 역할이다라는 것들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미리 여러 차례에 걸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죠. 그렇게 적용시킨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차례에 걸쳐 자신을 고난받고 죽음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언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겨나에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내가 고난받고 죽임당할 그 메시아라는 것, 어린 양 같은 메시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상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모릅니까? 제자들도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2절 우리 봤던 거 뭐라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는 메시아상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시대 누구도 예수님의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ADF와 내시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건 너무 당연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 지식들이 말씀과는 동떨어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적 지식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그 원리대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너무 강해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배운 걸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기준은 그 기준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알았을 때 비로소 그 말씀대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조금씩 열리고 해석의 정확성이 조금씩 확보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는 원인과 이유는요. 기본적으로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거기 있기도 하지만 세상을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보고 분별하기 위한 목적도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대인들 경건한 사람 랍비,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정확하게 그들은 해석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입장에서는 이 구절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당연히 메시아와 연결될 것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궁금한 거예요. 그 34절에서 물어보잖아요.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모르겠다. 이사 위대한 선지자는 알겠는데 그 위대한 선지자가 가리킨 이사는 도대체 누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 메시아가 아닌 건 분명한데 혹시 자기가 자기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고난받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실제로 이사가 고난받았으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솔직하게 모르는 걸 인정하고 묻는 내시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은혜는 이렇게 겸손하게 알려고 하는 자에게 임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내시는 질문하는 거죠.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통 유대인이고 유대 환경에 자랐다고 한다면은 저 같은 별로 이 구절 궁금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뭐 학자라던가 뭐 깊이 사두개인 뭐 이런 사람 아니면 바리새인 아니면 별로 궁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구원과 별 관계 없잖아요. 메시아가 와서 나 구원해 주는데 그거는 관계가 있는데 이거는 뭐 메시아일 리가 없으니까 몰라도 상관없는 구절 아닙니까? 안 궁금할 수도 있는 건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 성경 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냥 봤던 구절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구절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꽂혀. 그래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 그래서 꽉 막혀가지고 이게 왠지 갑자기 막 궁금해져.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전 있다라고 믿고 싶어요. 그럴 때가 있을 것인데 그 왜 궁금증이 생길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궁금증을 통해서 무언가 말씀하고 깨닫게 하시려는 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뭔가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중대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걸리는 말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따라 눈에 크게 들어오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 큐티하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통독하다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보는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을 지나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내게 노크하고 내게 말을 거는 그 말씀을 내가 무시하고 덮어버리고 에이 뭐 이거 몰라도 돼 그냥 뭐 아무 의미 없겠지라고 덮어버리고 지나가는 것이 한두 번 두 번 쌓이면 더 이상 말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 더 이상 말씀 나에게 궁금한 것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냥 뭐 원래 성경이지 뭐 그냥 그렇지 뭐 내 같은 사람 뭐 몰라도 상관없지 이런 걸로 치부되어져 버리고 재미없는 책으로 남기는 거예요. 궁금증이 생기면 길을 쓰고 알려고 해야 돼요.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하세요. 아셨죠? 저는 질문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또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믿음이 최고야. 믿어야지 뭐 이렇게 묻는다고 너의 이성이 구원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구원을 보장하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하지만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겠느냐. 이건 더 위험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덮어놓고 믿을수록 잘못된 것이 잘한 것인지 온전한 것인지 틀린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믿으면 맹목적 믿음이 돼서 소위 우리가 아주 잘못된 극단적인 형태의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처럼 되어갈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덮어놓고 믿으면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덮어놓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맹목이에요. 맹목. 믿음은요
확인하고 점검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믿음은 마음의 작용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그런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공부 왜 합니까? 내가 믿었던 게 진짜 그런가 확인해보고 찾아보고 점검해서 내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생략되어져 있으면 나중에 진짜 시련과 도전이 다가왔었을 때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대충 믿고자 하는 사람, 확인하고 점검하고 검증하지 않고 믿는 사람은 엉터리로 가르치는 사람을 구별해낼 수 없어요. 내 안에 검증할 수 있는 거리가 없기 때문에 무작정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맹목적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도 주셨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하지만 성령은 이성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십니다. 활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부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궁금해하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설명합니다. 35절이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하면서 빌립이 얘기합니다. 자, 근데 빌립이 어떻게 전하는 방법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보세요. 빌립 복음을 전하는 방법인데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글이 뭐죠?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것, 즉 에디오피아 내시가 무척 궁금해하면서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그 구절을 시작으로서 그 구절에서 그치지 않고 그 구절을 통해서 최종 목적지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죠? 예수님이 목적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해 주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 최종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파이널 골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못 찾는다? 헛본 거예요. 성경을 보고도 예수님을 모른다? 잘못 본 거예요. 성경에서 공적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가르치는 쪽에 일을 하고 계시니까 저를 포함해서 성경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군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까지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절의 구절을 보면서 이게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예수다라는 것. 즉 너희가 죽이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이분이었다라는 것까지 연결시키는 게 빌립이 하고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통한 전도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끝나는 복음은 참된 복음이 아니에요. 전도를 하지만 그 교회 목사님만이 두드러진다던가 그 교회만이 두드러진다던가 그 교회 프로그램만이 두드러지는 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중물로서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으로서 그들에게 제시될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건 복음이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제 그것을 해석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전해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서 예수님인지에 대한 설명까지는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사전적 지식을 알고 있었던 에디오피아 내시였기 때문에 빌립은 몇 가지 단서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이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로서 예수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서 연결시켜주는 과정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죠. 저는 여기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도약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36절 보세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몰랐지. 근데 이게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갈릴리에 살았던 나사렛 출신 그 예수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이야 라고 연결시켜 주자 에디오피아 내시가 보인 반응이 뭐죠? 길가에 물이 있는 걸 보고 내가 여기서 세례 받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엄청난 도약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 한번 곰곰이 따져볼게. 이거 하지 않아요. 내 마음 가운데 확신 있게 감동으로 다가왔으면 바로 결단해서 실행으로 옮기는 놀라운 결단력과 실행력을 가진 관리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자가 맞다라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갈급해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핵심을 꽝 하고 부딪히게 되니까 바로 마음의 반응을 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물이 있으니 내가 바로 세례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에티오피아 넷이 고위관직자잖아요.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내려가서 물에 세례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내 체면과 내 국가적으로 내 위신과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사회적, 종교적 다 내려놓고 내가 복종하겠다라는 자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말로 보니까 쉬운 것처럼 보이죠.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에이펙 정상회담을 하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목사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고위 관료가 내가 이제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갑자기 모든 걸 떼어치고 가가지고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물에 잠겼다 이러는 그걸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넷시의 이 회심과 개종은 엄청난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체험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회심이 에티오피아 넷시 회심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충분히 그럴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넷시도 준비하고 빌립도 준비하고 그들이 만나는 과정이 준비되어 온 사람이 만나고 쭉쭉 가다가 수레에서 딱 만나게 됐잖아요. 그냥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닌 필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넷시가 얘기잖아요. 빌립이 뭐 제안한 게 없어요. 넷시가 제안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당신은 세례 주면 됩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음이 오고 그것을 통해 회개한 역사가 일어난 놀라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죠? 현현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다메섹에서 바울아 바울아 너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면서 만났잖아요. 그렇게 믿었는데 이 넷시는 어떻게 믿습니까? 빌립이 전해준 말씀의 깨달아짐을 통해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지적 회심의 놀라운 또 다른 장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회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넷시처럼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져서 회심하는 그 장면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리 흔한 케이스 같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 갖고 믿음 갖는 거 친구 따라 교회 왔다가 옆집 아줌마 따라 교회 왔다가 엄마 손잡고 교회 왔다가 그렇게 교회 가면 자연스럽게 있으면서 믿음을 갖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지만 지적으로 회심해서 돌아가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심한 사람이 놀라운 업적을 이뤄내요. 누가 그렇겠습니까? 예를 들면 알리스턴 맥그라스 이런 분, C.S. 루이스 이런 분들이 지적 회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를 막 기록해내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어쨌든 말씀으로 믿는 믿음의 역사를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36절 읽은 다음에 38절을 넘어가잖아요. 36절 다음에 몇 절 나와야 되죠? 37이죠. 30절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없음.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본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은 뭐겠습니까? 조금 권위는 떨어지지만 어떤 곳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있다라는 게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 이 없음이 그냥 없음이 아니에요. 뭔가 있는데 생략해버렸기 때문에 삭제했기 때문에 없다라는 거. 뭐가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그걸 내가 다 알고 있으면 여기 있을 리가 없죠. 그 내용이 어디 기록이 여러분 성경책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잘 보면 여기 37절 보면 무슨 조그만 표시 같은 게 있을 거야. 그 표시를 잘 보면 성경책 아래쪽에 보면 난회주 같은 거에 뭔가 기록된 문장이 나와요. 그 문장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사도행전 8장 37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라는 구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고어로 된 걸 제가 약간 현대어로 고치긴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을 다해서 믿으면 넌 그렇게 믿을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넉, 넷이죠. 넷이 대답했죠. I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과정이 들어가 있었을까요?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적적인 일도 많이 보였어요. 특히 이제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들은 빌립이 복음 전하는 걸 보고서 자기도 세례 받겠다고 세례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생기는 거예요. 그 부작용의 대표자가 누구죠? 지지난 시간에 했던 마술사 시몬이에요. 세례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세례를 받은 게 진짜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해서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빌립을 비롯한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행하는 놀라운 능력에 초점을 두고 그걸 한 거니까 나도 저 무리 가운데 들어가면 저 능력 받아서 내가 유명해질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도 유명하긴 하지만 더 유명한, 즉 기도만 하면, 안수만 하면 성령이 내려가지고 놀랍게 변화되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적인 점검을 하지 않고 대량 집회 가운데서 이렇게 행하다 보고 막 세례를 주고 막 하다 보니까 진짜 믿지도 않는데 믿는 것처럼 행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메모드 집회, 대량 집회 가운데서 막 하니까 믿습니까? 아멘 막 손들어가지고 막 그 세례 다 받았는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짜야. 이거 많이 보잖아요. 꼭 부작용을 볼 수는 없겠지만 군대에서 우리 청년들 세례 많이 받잖아요.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회개하고 마음을 받아들여 세례 받습니까? 초코파이 주니까, 군생활 좀 더 편하니까, 친구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세례 받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마음이 그런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죠. 지금 그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지금 경험했어요? 바로 위에 마술사 시몬의 경험을 통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반면 교사를 삼는 거죠. 확인해 봐야 된다. 점검해야 된다. 진짜 신앙이 맞는지 확인해 보자. 그게 37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해서 네 진짜 마음으로 믿으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죠. 뭐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라는 바울의 로마서 말씀이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고백은 필요한 거예요. 그걸 확인해 보는 거죠. 시몬은 그 절차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그 무리에 들어와 있었던 거죠. 우리 역시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고 어떤 마음으로 고백했는지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과 확인이 분명해지자 이제 빌립은 네시에게 세례를 줍니다. 38절이죠.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빌립은 집사인데 세례를 줬어요. 거의 사도급 되는 집사였겠죠. 기적과 능력을 행했으니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세례는 평신도도 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이 말씀을 보면. 어쨌든 빌립 역시 네시가 요청하자 한치의 꺼리낌도 없이 그래 가서 세례 줄게 하고 물에 바로 들어가서 세례 줍니다. 충분히 준비된 넷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39절 보세요.
그렇게 세례를 베푼 다음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았어요. 내가 그분으로부터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새로 변화된 삶을 살기로 다짐했어. 얼마나 놀라운, 즉 본 어게인의 순간인 거네. 거듭나는 순간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쯤 되면은 내게 세례를 준 그분과 더불어서 같이 밥도 먹고 저에게 좀 가르침도 좀 주시고 내가 충분히 배우고 뭔가 좀 제가 선교하는데 보탬도 드리고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내시는 재력가 아니에요. 영향력 있는 사회적 인사잖아요. 충분히 그럴 만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빌립이 그럼 그렇게 합시다. 복음 전하는데 당신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충분히 그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뭔가 행할 수 있는 여지가 남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 성령은 야속하죠. 39절 뭐라 됩니까? 둘이 물에 올라갈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여기 이끌어간지라 라고 되어져 있지만 영어로 보면 뭐냐면 The Spirit of the Lord, 주의 영이 suddenly took Philip away, 갑자기 빌립을 데려가 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마음은 조금 더 있고 싶으면 교제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성령이 빌립을 가도록 거기 남게 있지 못하고 억지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라는 거예요. 아직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랍니까?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내시는 다시 보고 싶었겠죠. 근데 그 일을 만날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시는 내시의 길이 있고 빌립은 빌립의 길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기쁨으로 내시는 그 길을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동 가운데 갔다라는 거죠. 그럼 왜 빌립이 머물지 못하겠을까? 저는 충분히 내시 스스로의 신앙으로도 커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만큼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했었고 성경을 상고하고 읽고 부끄러움과 자신의 지위를 다 내팽개쳐 버리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위인이라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 가르침을 주실 수 있는 위인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시는 본국에 들어가서 위대한 역할을 감당을 했겠죠. 그리고 빌립은 자신의 길을 가게 됩니다. 40절로 가죠.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이 가야 될 곳은 거기가 아니라 가이사랴까지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은 빌립의 길을 가는 거죠. 어쩌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머물면서 교제하면서 혹은 같이 따라서 에티오피아에 가서 모사하는 게 더 좋은 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성령의 뜻과 계획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40절 나타난 이 구절에 대한 표현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전도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행한 것과 되게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5절이거든요. 사마리아에 세례를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세례를 베풀고 기도하자 성령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8장 20절 보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사마리아 열의 말에 복음을 전하면서 가니라. 구조가 똑같죠? 40절도 마찬가지죠.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면서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순회 전도자로서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전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의 전도 방법은 되게 독특한 두 가지 형태를 다 띠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 첫 번째는 대중전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겁니다. 대중전도를 통한 복음 전파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있죠.
마술사 시몬 같은 거짓 회심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뭡니까? 개인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맨투맨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꼭 집어든 그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개인 전도는 비록 적긴 하지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통해 온전한 신앙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때에 따라 함께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거예요. 빌립은 대중전도도 했고 개인전도도 감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동일한 겁니다. 그 방법은 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이 깨달아지는 복음의 능력은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그 방식에 맡겨 드리는 건 역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빌립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별명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9절에 빌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9절이에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이어나는 자라. 바울이 빌립을 만납니다. 그때 누굴 만나죠? 가이사라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빌립을 만나는 거죠. 오늘 보면 빌립이 가이사라로 갔죠. 거기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빌립을 만났는데 빌립 무엇 하고 있습니까? 전도자 빌립이라고 아예 딱 집어 얘기합니다. 그만큼 빌립은 전도자의 소명을 다했던 사람이죠. 빌립, 또 이반젤리스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딸이 넷이 있는데 다 처녀로 이어나는 자라. 그 가정이 모두 사역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빌립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때 적절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준비된 사람을 통해 만나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말씀의 역사는 우리가 형언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때때로 만나게 되는 그 우연히 스티지나에서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길 원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그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해줘야 되는지,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만한 자세와 태도가 내가 준비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더욱더 복음 전도자 일꾼으로 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도자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만나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들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겪게 되는 그 사람, 그 사건, 그 환경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인 줄도 모르는데 최선과 성실을 다해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주님의 복음 안에 온전히 변화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